우리 어제 광야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고,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이고 뭐 되겠나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되고, 우리가 광야에서 실패하면 안 되고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라는 거.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을 밟을 수 있다라는 거.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이 우리에게 광야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온갖 곳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집이든 홀로 있든 사람이 있든 일을 하시든 예배를 드리든 마귀는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를 꺾어야 신앙생활이 되고요. 마귀를 꺾어야 사역이 돼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느 분기점을 못 넘어가는 것이죠. 마귀를 꺾어야만 진짜 신앙생활이 펼쳐지고 마귀를 이겨야만 사역이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자 그랬죠. 왜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어떠한 상황을 겪든 어떠한 환경 속에 거하시든 모든 상황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광야에 대한 메시지였는데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광야는 어떠한 곳이었죠? 광야라는 말 안에는 치열한 싸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치열한 시험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은 마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에게 총 공세를 퍼붓죠. 그러니까 마귀의 목표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뜻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었는데, 마귀의 공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광야를 피하지 않아요.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든 일이든 가정이든 뭐 신앙생활이든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대부분 왜 무너지냐면 여러분이 뭐 능력이 약한 걸 둘째 떠나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고 도망가는 것이죠. 두려워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믿음으로 그 자리를 견디고 버티는 거에 되게 필요해요. 받아들여야만 가능한 것이겠죠. 오늘 내 삶이 참 어렵지만 참 버겁고 힘겹지만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그분이 먼저 시험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치러야 될 싸움을 주님이 먼저 치러 주셨고 우리에게 승리의 모델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이깁시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를 거두셨는가?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조금 새로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열어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기 전에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오늘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에 좀 들어가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의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예수님의 생애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 이게 침례였거든요. 물에 완전히 담갔다가 이게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첫 번째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돼요.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별짓을 다 해도 땅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좋은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주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뭘까요? 다 힘들잖아요. 근데 이 힘겨움을 이겨가면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땅에서 별짓 다 하고 계시잖아요. 안 열린다니까요.
땅에서 좋은 게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니까요. 지치셨어요. 뭐 때문에 지쳐요? 기도하다 지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다 지치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할 만큼 다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땅에서 별짓을 다 해도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건 뭐예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업이든 일이든 가정이든 재정의 문제든 여러분의 뭐 관계든 여러분의 삶이든 뭐든 간에 신앙이든 우리 사역이든 교회든 간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이 열려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뭐 어노인팅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신 사건.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각각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능력의 근원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에요. 공생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예수님께 뭐가 필요했냐면 이 어노인팅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가는 곳마다 환영받기도 하셨지만 대체적으로 욕을 드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돌로 맞기도 하시고 막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저주를 받아도 못 견뎌 하시잖아요. 조금만 비난을 받고 조금만 오해를 받아도 막 분에 못 이기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삶 자체가 다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 모든 삶을 받아내고 끝까지 십자가까지 달려가기에 필요했던 건 딱 하나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 없이는 십자가까지 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결단하면 내가 의지만 가지고 나도 노력하면 돼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죄송하지만 신앙생활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답답함이 있느냐? 교회마다 다 답답함이 있고 개인마다 다 답답함이 있고 가정마다 다 답답함이 왜 안 열릴까? 이 지점을 왜 나는 못 넘어서는 걸까? 별 생각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자기 개발을 하고 상담을 받고 해요. 물론 필요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가셨다면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안 해보고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잖아요. 공생의 사역이 앞으로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그 사역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탄자니아 선교 너무나도 팀장님들이 너무 성숙하게 준비를 해요. 어떠냐면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또 이끌어 가면서 너무나도 잘 이끌어 갔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아무리 잘 준비되어도 현장에서 급작스러운 일 몇 가지를 터졌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잖아요. 다 무너져요. 그럼 우리가 뭘 하는 거야? 모여서 기도하는 게 뜨겁게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노인팅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하러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직장도 사역하러 가시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게 그게 여러분의 최우선순위예요. 사역하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감당이 안 될까요? 왜 분명 마음을 먹고 갔는데도 왜 이게 조금만 부딪히면 나는 못 견뎌야 할까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죠. 더 노력하자, 더 노력하자, 더 노력하자. 여러분 인간이 얼마큼 노력할 수 있을까? 지쳐요. 여러분 지금 가정마다 부모들이 지쳐 있고 자녀들도 지쳐 있고 회사 가면 사장도 지쳐 있고 직원들도 지쳐 있고 여러분 지하철 타고 출근하면 다 지쳐 있잖아요. 왜 지쳐 있을까? 내 힘으로 사니까. 근데 맨날 내 힘은 고갈되어져 있어. 힘이 맨날 모자라. 순간순간 모자라. 맨날 쓰는데 이게 계속 퍼 올려줘야 되는데 공급이 안 돼. 어때요? 지쳐 있는 거. 안 할 수는 없고 안 갈 수는 없고 안 감당할 수는 없고 애들을 안 돌볼 수는 없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지쳐 있는 거지. 그런 거 뭐라 그래? 휴가 가면 될까요? 계속 가셔야 돼. 계속. 그냥 아예 쉬세요. 여러분 예전에는 일주일 휴가였어요. 어느새부터 뭐 1년 여행, 한 달 살기. 왜 그럴까? 지쳤다라는 거예요. 삶의 형편이 나아진 것도 있지만 지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마귀의 사건이 옵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마귀의 시험이 와요.
근데 더 이상 예수님은 세례받은 이후에 홀로가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셨고, 성령과 함께 성령에 이끌려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는 예수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과 함께 마귀를 제압하시고 승리를 거두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를 성공으로 다시 뒤집어 놓으시고, 아담과의 인류의 실수를, 죄악을 하나님 다시 승리로 돌려놓으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과 함께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아실 거야 아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데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잘못 마가복음인 것 같은데 마태복음이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한번 따라하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아시죠? 예수님이 공생에 하는 기간 내내 귀신을 쫓아내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죄로 인하여 망가진 영혼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근데 그 시작점이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정 필요하면 직장을 옮기세요. 근데 옮기라는 사인을 못 받았으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를 구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승리는 우리 혼자서 불가능해요. 신앙생활이란 뭐냐?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사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주제가 뭘까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계속 깨져요. 신앙생활 좀 해보신 분들이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있던가요? 사랑 되세요? 오래 참으면요? 절제는요? 충성은요? 신앙생활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내 한계를 내가 못 넘었어요. 신앙은 내 열심만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각오하고 아무리 결단해도 무기력에 빠질 때가 한두 번입니까? 제 앞에서 여러분 이끌어갈 때 힘든 게 뭐냐? 여러분 계속 이게 너무 심하니까 이게 힘든 거거든요. 간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난주에 웃었는데 이번 주에 화내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즐거워하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그럼 너 괜찮니? 그럼 제가 그랬어요? 뭐 여러분 베드로거든요 거의. 여러분 결단하고 계획한 대로 인생이 돌아가십니까? 너무나도 작은 일에 어이없이 깨지고 무너져서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려고 생각했던 적 많지 않습니까? 선교 가기 전에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 교회도 대단해요. 선교지 가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가면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하고 막 좋아서 돌아왔어요. 얼마 안 지나면 깨갱 또 넘어져요.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노방전도 좀 붐이 일고 있거든요. 어제는 더 많은 인원들이 나갔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사람 두 사람의 불씨로부터 지금 조금씩 번져가고 있어요. 다 아시죠? 전도해야 되나? 근데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나아감이 없고 계속 체험만 있으니까 뭐예요?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는 거예요. 난 안다.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 대한 절망이 반드시,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철저한 절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구해요. 아직 절망하지 않으면 끝까지 인간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도와주십시오라 그러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라고 얘기 안 해요. 도와달라 그래요. 완전히 절망을 해야, 완전히 바닥을 치는 게 여러분 저주인 것 같아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 고백이 나와요. 여전히 어쨌든 다달이 여러분에게 몇백만 원씩 꽂히는 월급이 들어오고 뭐가 있으면 힘들다 말해도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요것 좀 해주시고 저것 좀 해달라고 얘기하지, 하나님 제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이끌어 가달라는 기도를 절대 안 해요. 두렵거든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거 믿어져야 돼.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주셨던 놀라운 약속은 성령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여러분,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은 성령을 분명히 아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을 분명히 아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신앙이 출발조차 할 수 없습니다. 과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뭐가 일어나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모른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교회에 다닙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봉사를 합니다, 선교를 갑니다로 증거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성경적 증거는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무조건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요 성령이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식으로 납득이 되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십시오. 뭐가 딱딱 맞아 떨어진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탄생을 어떻게 믿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사실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에요. 과학적으로 아무리 해도 증명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뭐예요? 성령이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안 믿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도 좀 강하게 했지만 반응하라 그랬죠. 반응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맨날 매주 똑같이 예배 드리고 앉아있어요. 뭐하러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하나하나 기도도 잘해야 되고 말씀도 잘 읽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순종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되고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다 어려워요.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어려워요. 우리의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 가지 요소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죄성이라고 생각해요. 죄와 가까운 성향. 두 번째,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하는 마귀. 세 번째, 그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우리에게 고난이에요. 이 죄성과 마귀와 세상과 우리는 어떠한 존재? 늘 싸워야 돼. 늘. 그거 힘든 거죠 사실.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지금 밀리는 게 아니에요. 죄성에 밀리는 거고 마귀에게 밀리는 거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죄의 종로를 타니까 힘든 거지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왜 오늘날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까? 왜 작은 유혹에도 쩔쩔매고 있습니까? 영적 무기력증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 아시죠? 근데 공통적인 단어가 딱 하나 나와요. 한번 따라하시까? 기록되었을 때. 다 아시겠는데 전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이 올 때마다, 마귀의 시험이 다 달랐잖아요. 마귀의 각각 다른 시험이 올 때마다 정말로 시적절한 말씀이 딱 떠올라서 그 말씀으로 이기셨을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이 두 구절도 필요 없어서 한 말씀으로 한 방에 끝났어요. 첫 번째 시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 끝났어요.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었어요. 전 그게 궁금해. 신기하지 않아요? 요즘같이 좋은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 만약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여러분 성경책 많이 맞을 거예요. 이것도 안 읽냐? 두루마기 읽을래? 여러분 그런데도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이 입에서 터져 나오셨을까요?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과 내가 기억해서 떠올리는 말씀은 차원이 달라요. 그 많은 말씀 중에, 만절이 넘는 말씀 중에, 그 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이 딱 떠오르게 하시는 그 말씀과 내가 기억력을 총동원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기억력 총동원할 것도 없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이거밖에 모르는데.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마귀가 너무 심하게 나를 공격해. 그냥 내가 근데 기도하는데 말씀 구절이 그냥 선명하게 내게 찾아오는 것처럼 오는 거예요. 마치 육성으로 들리는 것처럼 내 마음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를 압도해 버리는 거죠. 두려움은 어떻게 이기는지 아세요? 말씀이 나를 압도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암송한다고, 여러분 그럼 맨날 암송하면 되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러다 마귀가 떠나가요? 마귀도 여러분보다 암송하는 구절이 더 많아요. 그래도 말씀으로 덤벼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제자들도 아니고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귀신이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에게 이미 성령의 능력이 임했죠. 왜? 세례를 통한 하늘문이 열렸고 어노인팅이 임했고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들었어요. 성령은 적극적으로 예수를 도와주세요. 마귀가 공격할 때 성령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한 말씀은 위력적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만은 안 돼요. 내가 암송하고 있다고 능력이 나타나진 않아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 성령이 여러분의 그 말씀 속에 덧입혀져야 돼. 예수님은 광야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성령이 그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터져 나오게 하신 그 말씀은, 말씀의 권세가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그냥 우습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말씀 앞에 마귀의 모든 유혹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말씀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유혹이 강력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자 그 유혹은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영적 권세가 여러분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에 실려야 돼요. 여러분 얼굴에 드러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환경적 변화가 클 때가 있잖아요. 뭐 결혼이라든지 뭐 출산이라든지 뭐 이직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그 이후에 여러분 얼굴이 꺼슬꺼슬하고 눈빛 초점은 막 뭐 그냥 거의 반 귀신 들린 것처럼 푸르딩딩하고 총기 있고 생기 있었던 그 얼굴이 초점이 가득한 그 예배가 무너진다. 본인도 알 거예요. 근데 어떻죠? 어쩔 수 없어. 안 돼. 잘 안 돼. 오늘 우리는 회복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회복이 안 돼서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고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 꼭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말씀의 권능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알고 있는 말씀이 현실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마귀에게 당하는 거잖아요. 어떨까요? 처음엔 자기가 무너져. 그 다음엔 그 가족을 괴롭혀. 지가 괴롭히는지도 몰라. 뭐 갖고 계속 건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갖고 계속 건드려. 자기도 그리스도인이래. 근데 그거 갖고 계속 걸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마귀가 떠나가야 돼.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 유혹이 물리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이 사라지길 축원합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말씀이 말씀으로 위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덧입혀지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큐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말씀 묵상만으로는 안 돼요. 묵상은 묵상으로 끝나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과 함께하는 묵상.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과 함께하는 묵상. 성령이 함께 하시는 묵상, 성령이 도우시는 묵상,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묵상, 성령의 불이 임하는 묵상. 그런 묵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성경 공부 많이 하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 긴장감이 세져야 돼요. 저는 성경 공부를 놓고 진짜 하루에 한 2번 정도는 기도를 합니다. 그날 하게 되는 사람들을 놓고. 왜 하냐? 성경 공부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성경책 펴놓고 교재 펴놓고 만담하다 끝나요. 저는 우리 간사님들에게 그런 긴장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되는 대로. 내가 이번 주에 그냥 묵상한 거 나누고. 성경을 문자로만 읽으면 성경을 읽고 나서 멍해져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내 가슴 안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데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나도 그 말씀에 감동이 안 되는데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 똑똑한데 능력이 없어요. 말은 너무 잘하는데 권세가 드러나질 않아요.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성경은 말씀은 그냥 지식이에요. 교회는 냉랭해져 가고 성도들은 사나워져 가고 목회자들은 게을러져 가요. 예수님의 3가지 시험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니까 마귀가 물러가요.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말씀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바울을 보고 스게야 일곱아들이 사도행전 20장에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한 음절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뭐라고 귀신이 얘기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가 너는 뭔데? 덮쳐버려요. 똑같은 말씀을 전했지만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못 이겨요. 에스겔 37장에 놀라운 환상이 나오죠. 하나님의 에스겔을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환상 가운데 그를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 골짜기에는 무수한 뼈들이 널려 있어요. 그냥 해골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해골이에요. 조금만 자극을 줘도 완전 바사삭 부서지는 해골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소망이 1%도 없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마른 뼈는 뭐를 상징했냐? 그 시대의 영적 상태, 무기력한 상태를 드러냈던 거예요. 살아있는데 죽은 자들, 생명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 소망이 1%도 없는 상태. 근데 물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은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첫 번째 말씀을 대언하라. 근데 놀랍게도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말씀만으로는 안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게 에스겔 37장 9절 10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그럼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 그 생기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생명의 기운이에요. 성령은 뭐예요? 살리는 영이에요. 그 성령이 생기로 임할 때 마른 뼈가 군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가운데 생기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말씀이 가야 돼요. 근데 그 말씀만으로 안 돼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을 빼놓고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교회들이 할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잘 기획된 예배도 드려지고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성령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바닥을 박박히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분들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으셨고 특히 목사들이 갈망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목말라 하십시오. 안 되시죠.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과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들이 강대상에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누가 사모할까요? 맛을 본 사람이요. 맛을 본 사람만 갈망할 수 있는 거예요. 맛을 본 사람만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우리 교회 와서 막 뒤집어지고 변화되면 너무 기뻐가지고 막 1부터 10까지 다 설명을 쏟아부어 너무 기대가 더 기쁘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맛을 보게 계속 해주면 돼요. 맛을 본 사람은 이런 거예요. 성령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경험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론만 알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맛을 본 사람에게는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맛 알지. 그거 알지. 돼지갈비 알지. 이제 음식 얘기 안 하려고. 중식을 먹을지 난 고민 중이었는데 내려갔더니 갈비로 이미 결정이 돼 있더라고.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또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셔가지고. 근데 음식점에 가는데 에어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 데리고 온 건 아닌데 너무 미안해. 여러분 그 자리에 더운데 다 이래요. 막 인상은 쓰는데 고기는 계속 먹어. 그것도 놀랍더라고. 막 더워. 난 좀 입맛이 떨어졌거든요. 목사님 더 드실래요? 그래서 난 괜찮다고 이것만 먹으면 될 것 같다. 근데 막 저쪽에서 덥지 그런데 더워요 그런데 계속 인상은 쓰는데 고기는 먹어. 왜 그럴까? 그 맛을 본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줄이고 맛을 보게 해줬다면 무슨 뜻이냐면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돼지갈비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 맛을 몰라요. 근데 자기가 그 맛을 보면 알아요. 그리고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 맛 알지.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큰 능력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보통 교회가 예배 드리고 나서 또 기도해야 합니다. 또 예배 드리십시다 그러면 막 얼굴에 오만상을 써요. 또 예배 드려요? 넌 또 밥 먹니? 또 게임을 해? 근데 우리 예배 드린다 그러면 대부분 즐거이 예배를 또 드리거든요. 왜? 맛을 봤거든요. 진짜 맛을 본 사람은 그것을 찾아요. 그 맛을 포기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진짜 예배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그 진짜 예배에 대한 목마름이 생겨요. 진짜 전도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상황이 어떻든 누가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든 상관없어요. 왜? 맛을 봤으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부익부 빈익빈이다. 맛을 본 사람은 계속 가고 안 본 사람은 계속 처지고.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갈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성령은 여전히 나에게 모호한 존재인 것 같다면 아직 신앙은 궤도에 오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말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성령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성령과 어떻게 동행하겠으며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신앙생활밖에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무기력한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다 해요. 교회도 다녀요. 봉사도 해요. 선교도 해요. 근데 자기 힘으로 해요.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이런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은 너무 달라요. 여러분, 7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늘 갈등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나는 선을 원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악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왜 나는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요. 갈등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로마서 7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맨날 끙끙 앓아요. 맨날 궁시렁궁시렁 거려요. 맨날 힘들어가 입에 달려있어요. 근데 8장에 넘어가 보세요. 7장과 8장은 한 장 차이인데 완전 하늘과 땅 차이예요. 8장이 무슨 장입니까? 성령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뭐예요? 승리예요. 자유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근데 왠지 아쉬워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계속 광야에서 맴돌아요. 시작점에서 아직도 멈춰져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똑같지 않나요? 도망치지 않나요? 비겁해지지 않나요? 속이고 있지 않나요? 눈치 보지 않나요? 마귀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면 우리도 또한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자 모든 게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점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어너인팅이 임했다면, 제자들의 공적 사역의 출발점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가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알지 못하는 새로운 동력이 생겨요. 여러분, 자동차의 시동을 건다는 건 뭐예요? 점화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엔진을 켜지 않으면, 비행기가 아무리 멋져도 엔진을 돌리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의 근원 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나아갈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육의 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내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 꿈꿀 수도 없는 일이야.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갈등 속에 살아요. 갈등이 많다는 건 뭐죠? 여러분은 삶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마귀가 공격이 오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즉각적으로 대응하세요. 곧바로 대응하세요. 곧바로 맞서세요. 듣고 한참 묵상하고 고민하고 하지 않으세요. 마귀의 공격이 내게 임한 즉시 곧바로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는 갈등이 커질까요? 맞서 싸울 말씀이 없어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덧입힌 말씀이 없어요. 아무리 떠나가라고 외쳐도 떠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육체의 힘을 이길 수는 없어요. 자아가 너무 강해요.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하는데 그 갈등이 언제 사라지냐?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오늘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도우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육체의 소욕보다 성령의 소욕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성령을 의존하기만 하면 육체의 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불가능했던 보였던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은혜로 넘어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이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이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여기 나오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영어 성경에 봤더니 walk with the Holy Spirit, 성령과 함께 걸어라. 무슨 말이냐? 그 말은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만 성령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 걸어가는 모든 일상의 성령과 함께하라. 함께 걸어라. 성령의 체험을 특별한 어떤 체험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방언을 받고 예언을 받고 병이 치유되는 한정적인 능력으로 자꾸 가두지 말라고요. 성령을 체험한다는 건 어떤 한순간의 특별한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란 성령과 일상의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우리 삶의 전 영역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할 때만이 아니라 일을 할 때도, 걸을 때도, 생각할 때도, 계획을 세울 때도,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야 돼. 그러려고 하면 뭐 해야 돼? 언제나 성령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 어렵다고요? 그럼 자녀 잊고 살아요? 학교에 보내놓고 아들 있었지. 사랑하면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성령과 함께하면 죄를 이깁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하셨을 겁니다. 되십니까? 안 돼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죄의 무게를 버텨내는 건 불가능해요. 죄의 문제에 끌려다닌다는 건 아직도 내 본성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 그 본성을 꺾어 이기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겨우 버텨내는 수준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항상 모시고 성령과 함께 걸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주제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에게로 우리의 초점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게서 너무 떠나 있습니다. 너무 성령을 무시합니다. 성령을 아예 인식조차 안 하고 삽니다. 어떻죠? 이길 수가 없죠. 여러분 마음가짐에 이미 믿음이란 삶을 울타리를 정해놓으셨죠. 오래되신 분들. 믿음의 삶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예배 잘 드리고 주신복 누리고 이 정도 살면 너 되게 잘 살고 있는 거야. 누가 그럽니까? 그 여러분의 설명이 말씀에 기인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이미지와 대체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 공유하면서 우리 모두는 괜찮다는 안도감을 심으면서 내 이미지와 내 삶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까? 교회마다 많은 대안을 이야기하고 전략을 짜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필요한? 기도해야 돼요. 누가 기도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절망해 본 사람만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목이 부러질 정도로 고다져가지고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상황이 나빠지면 인생이 다 끝날 것처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고 살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 능력을 계속 부으시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을 바울이 언제 했습니까? 감옥 안에서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승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나약함에 빠져 있을지라도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있는 상황이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자기 자신만 이기적으로 생각해도 누구든 그냥 고개가 끄덕여질 상황에 바울은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고 감옥 안에서 그는 소망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힘은 빼야 돼요. 힘을 빼세요. 성령의 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답답합니까? 뭔가 막혀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신앙생활은 달라요. 승리하는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금방 드러나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뭐 간사님이건 스텝이건 가끔 뭐 회복해야지 뭐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힘든 일, 어려운 일 가리지 않아요. 기쁨이 넘치는 거죠. 자유함이 있는 거죠. 눈치 보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멋진 거예요. 비실비실한 거 아니에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풍성한 거고 넘쳐 흐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기도의 응답, 최고의 선물은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셨다? 다 받으신 거예요.
다른 건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은 이미 오셨어요. 우리 안에 사세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며 살지 말아야 돼요. 성령이 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성령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며 살면 안 됩니다. 그분을 인정하세요. 그분을 받아들이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과 항상 의논하세요. 그분과 함께 걸으세요. 성령을 의존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세요. 어딜까요? 승리의 자리로.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실패하기가 어려워요. 승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실패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나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 억지로 못 믿습니다. 봉사 억지로 해도 3년 이상 못합니다. 우리에게서는 선한 게 나오지 않아요. 오늘 기도의 승부를 통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이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면, 함께 걸으시면 광야든 어디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